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20세까지 건강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주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사람 중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목수 요셉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요셉이요, 다윗 왕의 자손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완전히 몰락한 왕의 후예에 불과했습니다. 직업이 목수였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목수도 잘 살았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러나 왕족으로서의 위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 보면은 정혼이라는 말,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약혼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면 정혼이라는 개념이 가깝습니다. 근데 이 정혼이 우리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보통요 약혼식 후에 나중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정혼을 한 후 1년 후에 식을 올리고 그날 신방을 차리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이라는 게 정혼만으로 이미 결혼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혼은 파혼을 통해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혼은 파혼으로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정혼이 깨지려면 이들은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남자들은 만 17세에서 19세, 여자는 14세에서 16세 사이에 정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청소년기에 사실상 결혼의 약속을 이들이 했고 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신방을 차리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요,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 수백 년에 거쳐 식민지 생활이 계속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강박관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하면요, 처녀가 잉태한 것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했다? 이거는요, 유대사회에서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요. 특히 좀 극단적인 이 일부 율법주의자들한테는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도덕적인 가치관을 통해 이런 상황들을 예단하고 지적하는 일은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잉태 사건도요, 당시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야 이제 말씀을 통해, 신앙을 통해 이 사건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요, 당시 사건을 표면적으로 보면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정혼자가 아닌 사람의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이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하지만요, 요셉의 입장에선 이건 굉장히 생소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이전에 그 누구도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냥 생소하기만 했을까요? 내 정혼자가 나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을, 나를 배신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고, 앙심을 품어 이 그녀를 율법주의자들에게 넘기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도록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일을 토로하거나 보복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좀 너무 과도하게 열을 올리는 현상,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터넷이 보급된 후에 언론, SNS 통해 누군가의 과실을 드러내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일에 가열되는 현상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천인공노할 죄, 그리고 가족을 해치거나 어린 자녀를 혹은 부모를 해치거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요, 분을 바라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또 한편에선 예민한 정책이나 막중한 책임을 맡은 고위직이 부패를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엄중한 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일들에 있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경우는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 분노 속에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분노에 내어주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요, 내 감정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정에 내어주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기준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마리아를 책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마리아와의 정혼관계를 끊고자 결심은 했지만 경솔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어디에도 표출하지 않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요, 청춘 남녀였습니다. 청춘의 뜻 아시죠? 인생의 봄날이란 뜻이죠. 청춘 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청춘 때 가장 마음을 애타게 했던 건 이성과의 사랑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 청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운명적인 사랑을 정해주셨다 싶어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마음을 정하고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알 수 없는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젊은 혈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심과 아픔이,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이 그의 생각을 스쳐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의 현몽을 겪기 전에 그가 생각하다가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잠 못 이루며 계속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요셉의 꿈속에 보내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요셉은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함과 복잡한 마음, 즉 감정에 따라요, 주님의 말씀이든 이 마리아든 다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참 복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앗이 뿌려지는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잘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전하신 후에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좋은 마음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 들을 귀가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1, 2년 전쯤에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요셉의 삶의 흔적을 추론하면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요셉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서, 그리고 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의 아버지이자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통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와 유다는요,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유로 제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받던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며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형제들을 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민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훗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으며 교회를 섬기고 쟁쟁한 12제자를 두고 그 형제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권위는 혈육이나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성품과 사역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인 이 야고보와 유다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다 읽어보셨죠?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야고보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교회 안에 모범이 되었는지 그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바른 성품과 섬김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림자를 밟으며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 예수님 집안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집안은 율법 교사를 따로 둘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훌륭한 성품과 삶의 모습을 그들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용어 중에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섭리가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은혜를 누구보다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한 것이 무엇인가요? 마리아를 데려온 것입니다. 지체험 없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녀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요셉이 지었습니다. 예수라 지었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30배, 60배,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맞이하는 것을 어떻게 한 그루 나무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순종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맞이하는 영광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요, 누구보다 바른 삶,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 분명하게 나아갔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분명하며 바른 길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면 요셉이 장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요, 그의 인생은요, 너무나 복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동참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자, 지금 성탄을 준비하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동참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귀하신 뜻을 우리가 증거하며 힘써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철원에 이사 오고 제일 많이 들은 말이요, 철원 춥지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진짜 춥다라고 느낄 만한 추위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요,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진짜 추워요,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올 겨울 우리 철원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 바깥 온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